우리 우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에서 오늘부터 미라클 리딩으로 찾아온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들께 기적을 송출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보이스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책을 들어봐 주세요. 원래 인간은 모두 괜찮은 존재입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도, 운동회에서 꼴찌인 사람도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을 못하면 안 돼 라든가 운동을 못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스스로를 정말 별로다 라고 여기게 되는데, 난 참 아직 멀었어 라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허하다라고 하는데, 겸허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허가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식당에서 덮밥 3개요 라고 주문하면 덮밥이 3그릇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당신이 주문했으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 나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은 일이 따라온대요. 그래서 우선은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데, 그리고 부모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여기죠. 근데 이것도 못해? 라든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니? 라는 말을 하며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책, 사이토 히토리의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책을 낭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가 말하는 행복이란 건 최고의 성공법이랍니다. 여러분들께 행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행복이란 가족의 화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가서 일할 때는 죽도록 열정적으로 하고 집에 와서는 화목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그래서 가족들과 식사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성공이란 저에게는 이 책을 업로드할 때 몰입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이것들 몰입하는 이 순간에 성공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아주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 중에 상당수는 부모가 원래 부자이거나 대대로 내려온 가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개 중에 밑바닥부터 시작해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비율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이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1000명 가운데 1명에게 나올까 말까 한 지혜와 용기를 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지혜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역시 재능이랍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범위 안에서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든가 이런 걸 하면 돼 라고 말한들 어차피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책을 써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성공법일 뿐입니다. 손 짚고 옆구르기밖에 못하는 사람은 공중 3회전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행복하게 걷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성공법이며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진정한 유심론입니다. 경트럭은 연비가 좋고 좁은 길도 잘 다니므로 매우 편리하고, 하지만
10톤 트럭과 비교하면 화물을 10분의 1 정도밖에 싣지 못하는데 페라리는 사람도 짐도 많이 실을 수 없지만 속도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엄청나게 빨라요. 즉, 경트럭과 페라리는 아예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죠. 이렇게 진정한 유심론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아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와 무언가를 흉내내선 행복해질 수 없어요. 가장 훌륭한 성공법은 살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대로 괜찮아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럼 노력을 안 하게 된다 라든가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없이 성장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도 인간은 어떻게든 반드시 성장하고 싶어 한대요. 오히려 이것 봐, 정말 잘했잖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았을 때야말로 인간은 본래의 장점과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남을 깨우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하더라도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우치지 않아도 된다 여깁니다. 인간은 그렇게 언제나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인정을 받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체예요. 내 존재를 편하게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히토리 씨도 저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열심히 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우리 흥살롱 멤버들과 함께 흥있게 놀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선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들이 성장의 연속이라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요. 놀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무언가 즐거움을 발견하면 일도 취미로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이 힘들더라도 쉬는 날에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으면 괴롭다는 생각이 줄어들죠. 내가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멋을 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옷값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여행비가 듭니다.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료비와 레슨비가 필요하죠. 멋진 옷을 사기 위해서라면, 1년에 한 번 하와이에 가기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힘든 업무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매일 한잔하는 게 즐거움이야 라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멋을 내기 위해 일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도 즐거움의 일환으로 바뀝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사냐, 너무 쉬다, 너무 쉬어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으며 계속 시디신 레몬즙을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내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죠. 시디신 레몬즙을 맛있는 레몬주스로 만들어 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법칙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이다.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법칙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이다. 자, 우리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영혼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추 정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부모와 형제 그리고 만나는 사람 등 이런 환경들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거래요.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번 생의 목적과 전생의 일 등 영혼의 기억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는 편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모른 채 길을 잃고 헤매면은 영혼의 어버이인 신은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합니다. 성격이나 호불호, 욕망, 그들이 인간에게 붙여준 거래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보단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착각하거나 길을 또 헤맵니다. 그때 신은 여러 방법으로 신호를 준대요. 병에 걸리거나 불행해지는 거,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래요. 이 세상에는 올바르면서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해지는 이유도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행복해지지 않은 이유 또한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알려주는 거래요. 이 불행 저편에는 행복이 라고들 말하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 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불행해지는 일도 결국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0% 행복하다. 100% 내 책임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100%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도 있겠죠. 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수학의 법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당신이 거둬야 한다는 거. 농사와 마찬가지죠. 이런 인과관계는 이번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에도 이어진다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평소에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나쁜 씨앗을 뿌렸을 땐 그 씨앗을 재빨리 걷어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 이 멍청아 라고 화를 내면 당신이 분노의 씨앗을 뿌린 셈이고 화를 내면 속이 후련할지는 몰라도 그 분노가 돌고 돌아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이 직원한테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다음부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지도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며 고유의 진동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동수가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두근대거나 즐겁거나 하면 진동수가 올라간대요. 이렇게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이상한 사람과 엮이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대요. 나쁜 사건에 휘말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딘가 다치거나 이성에게 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진동수 높이는 것을 상상해봐요. 생각해보고 눈을 감고 생각하면 더 잘 떠오릅니다. 자,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잇따르는데 부장에게 혼났어 라며 자주 풀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풀 죽은 것은 바로 진동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그림에 반드시 머리 뒤로 고리 모양의 빛이 그려진 거 아시죠? 예전에 저희 아들이 훌라후프를 머리 위로 이렇게 뒤로 돌리면서 자, 부처님이야 봐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아우라는 바로 진동수가 높을 때 나타나는 거랍니다. 하지만 풀이 죽어 있으면 빛이 안쪽을 향하고 몸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아우라가 자그마해져요. 이렇게 되면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훌라후프를 상상하면서 아우라를 밖으로 내비쳐 보세요. 사람들한테 예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난을 받으면 진동수가 떨어진대요. 왠지 싫은 사람이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진동수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이쁨 받는 사람이 되자고요. 진동수가 왜 떨어질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진동수가 올라가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히토리 씨는 파티를 자주 열어서 진동수를 올리는데 저 또한 파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티걸이죠. 우리 코코치님도 그렇고 파티하면 저를 떠올리니까 성공했습니다. 떠올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행복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래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라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진동수를 떨어뜨린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영향받지 마시고 늘 어떻게 하면 진동수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 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요주님들 괜찮아요. 정말 다 잘 되고 있어요. 아시죠? 오늘도 미라클 리딩으로 돌아온 크리스탈 행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 낭독을 이루어내고 있는 분들, 우리 요주님들은 정말 행운하십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